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직접 받은 환상이 4가지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4번째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한 예언이죠. 한 환상이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은 서론이고, 다니엘서 10장이 서론이고 12장은 결론이면서 다니엘서 전체 결론인데, 그러면 11장은 본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들에 관한 기사가 무수히 나오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환상의 주제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11장을 제가 지난 주일날 다 하지 않고 35절로 끊었습니다. 이게 원래 45절인데 1절부터 35절을 끊어서 뒤에 36절부터 45절을 제가 다니엘서 12장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후대에 어떤 분이 갖다 붙인 겁니다. 어떤 분이 내 기억이 안 나네. 붙였는데 읽기 좋으라고 붙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온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은요 대략 BC 539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한테 멸망이 돼요. BC 331년에.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또 죽고 네 장군이 일어나서 그 헬라 제국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2왕이 남았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방왕과 북방왕,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 7세까지, 1세부터 7세까지 7왕과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1세부터 4세까지 안테오니쿠스 2세부터 4세까지 7왕. 이 7왕들이 언제까지 싸우는가 하면은 약 BC 164년 정도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한 375년간 약 400년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좀 뭐랄까 넓게 보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선. 말라기가 구약으로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이제 이 중간사가 사실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BC 164년 정도부터 약 100년 정도의 그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하스몬 왕조라고 해가지고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해요. 그 독립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BC 한 63년 정도에 로마 제국에 다시 복속이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5절은 그 북방왕 남방왕 북바들이 서로 엎치락 뒤쳐져서 전쟁을 하는데 21절부터 35절에 특집 기사가 다뤄진다 했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안티오쿠스 몇 세? 4세, 2세인지 3세인지 이건 꼭 알아야 돼요. 4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누구냐 하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불입니다. 이 작은 불은 뭐냐 하니까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작은 불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멋있게 설교 제목을 잡으면 작은 불과 작은 불, A little horn and a little horn. 언젠가 한번 더 잡아봐야죠. 여러분 그게 특집 기사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비열하게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300주야 2300일 정도를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11장에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반복하면서 상세히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점진적 계시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5절은 그런데 자 그러면 36절부터 45절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학자들이 마치 이 문맥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왕, 그 작은 뿔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작은 뿔의 실체인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작은 뿔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왔는데 진짜 실체인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왔거든요. 요런 어떤 그 다니엘서의 구조가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문체입니다. 스타일입니다. 계시의 이걸 뭐냐니까 복합성이라 그래요. 열의 복합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래요.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언을 하시면서 디도 장군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환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대환란, 인류 종말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리스도 임시면서 선지자시기 때문에 예언하시기 때문에 이 예언자의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예수님 초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재림 이야기하고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계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역사적 사실하고는 근거가 역사적 사실은 좀 안 맞아. 그건 이미 우리로서는 과거잖아요.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300년 전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제롬이라 교부 제롬이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든가 유명한 신학자 이재영 같은 사람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배경으로 한 실제 종말의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종말의 적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종말의 상황들을 묘사하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는 대종말 인류의 최후의 때 상황을 묘사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11장 마지막과 12장 전체를 한꺼번에 갖다 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부흥이라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스토리인데 제가 다니엘서를 한번 총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한 팁은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제 기억할 26절과 27절에요 큰 공백이 있어요. 그 교회 시대가 없어지는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방인의 시대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있지. 자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을 봐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철나라와 철과 진흙들의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큰 2000년의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대충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봐도 괴물과 괴물 위에 열불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00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굉장히 성경적인가 하면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기 전에 보면 그게 11장 25절인데 11장 24절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는 유대인들한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심지어 미국의 교회가 많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 예수 믿는다는데 10만 명은 뭐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된답니다. 본국에 한 900에서 한 1,000만 명. 전 세계 한 500만 명 정도. 그러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뭐예요? 적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완악하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몰라. 구원을 얻으라 해도 구원을 안 얻어요. 아주 지옥 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고 간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의 계시가 1차적으로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들이고 예수님 믿고 이제 다니엘서 깨달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스토리.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것이 직접적 예언이기 때문에 사실적 예언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적 그리스도가 시작됩니다.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지 마음대로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이는 거예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말로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요. 아주 그냥 이 마지막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잘 돼. 근데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찰 때까지 그래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인데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자기를 가장 높여요.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즉 그리스도가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런 신들이나 여자가 사모하는 것,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로 해석합니다. 그런 신들도 아무 관심이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신들도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38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들을 공경해 이 세력의 신을 사단으로 봅니다. 사단으로 보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이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고 이 적 그리스도가 사단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재물을 들여서 사단을 경배하는데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처를 취하고 이 사단을 힘입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 국가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물론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래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라. 이건 뭐냐니까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국가의 무슨 지도자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에게 땅도 나눠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6절부터 39절까지 이 네 절은 뭐냐 하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한테 경배를 하고 사단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좀 보기로 하고 찾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비스트라 그러잖아요. 비스트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 인류의 추앙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받고 용이 적 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사단이 이 적 그리스도가 용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이 적 그리스도 정치가를 따르면서 사단과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짱인 거야. 그러면서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숭배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그런 어떤 열국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나중에 우상을 세우고 종교 지도자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로마 교황이 될지 뭐 이슬람 지도자가 될지 요즘 그 WCC라 그랬잖아요. 종교 통합에 수장하고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온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떤 속여가지고 우상하게 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666의 표를 받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불법한 자가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여 경배하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갑시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끈을 찌르리니 이제 남쪽 왕이 적 그리스도를 찌르는데요. 북방왕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원세력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판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애국을 쳤는데 안티오쿠스가 4세가 1차, 2차 침입을 해서 3차, 4차 침입은 역사에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즉 그리스도를 치려고 하는 반란 세력이 어디서 일어난다는가 하면 애굽에서 일어나요. 이집트에서. 근데 이집트가요 여러분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절 한번 보세요.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의 지도 보면 왼쪽 끝에 보면 리비아가 있어요. 그때도 리비아고 지금도 리비아. 리비아 유명한 독재자가 누굽니까? 부가비 동생 가다피네. 이래 알아듣지만 이게 비하면 알아듣니다. 그 다음에 그 애굽의 밑에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의 에티오피아 옛날에 뭐예요? 구었다 해서 구세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구어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아프리카의 가장 서쪽이 리비아고 가장 남쪽이 구스인데 그 아프리카 연합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애굽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 옛날부터 이집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의 이집트.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연합군이 애굽을 중심으로 동맹을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책들을 봤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가장 모호해요. 가장 난해합니다.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는지 이 해석자들의 해석이 구구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과 지식이 없어요. 다만 제가 깊이 보니까 이건 그냥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연합군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가 적 그리스도를 치는데 왜 칠까? 왜 칠까? 여러분 종말은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한테 속습니다. 속는데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 있냐면 지금의 유럽, 그러니까 그걸 재생 로마는 그 재생 로마가 지금 뭐 이렇게 EU라고 해가지고 유럽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추측이 가장 커요. 물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나타날 수 있고 소련에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확률이 유럽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로마 제국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북방왕 이 사람이 유럽의 대통령이면서도 출신이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 때 시리아잖아요. 셀루쿠스 지금 시리아가 가장 큰 거기가 이스라엘의 본거지거든 거기가. 그래서 시리아계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속는 거예요. 유대인은 근데 이게 가짜인데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리아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럽의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 뭐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에 뭔가 어떤 연결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푸는 학자가 없어. 우리가 제대로 푼다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남방을 적그리스도가 치고 들어갈 때 왜 칠까 하니까, 그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이거든. 7년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니까 3년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대환란. 물론 전 3년 반에도 어떤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이루니까, 아니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고 나면은 가장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랍군이에요. 아랍군인데 그 중에 주축이 이집트니까, 그 이집트가 아프리카 연합군을 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뭐냐 하니까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 같아요. 같다고 합니다. 제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만 아십시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은 적 그리스도한테 피해를 안 당할 거다. 이거는 뭐냐니까 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안 된 이집트만 불난 거예요. 원래 이집트하고 다 연합해야 되거든. 지금도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가 파죽지세로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킨 여러 나라들까지 다 점령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침범할 일이 없는데, 들어간다는 말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순간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줄 아는데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짓이 이상해. 그러니까 똑똑한 지혜롭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딱 점령을 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그 지경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아프리카 연합군과 적 그리스도의 이 어떤 전쟁을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합시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4절,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별 푸시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인데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난 거예요. 동북이 어딜까? 아마 저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이란, 이라크 그쪽이 아닐까. 그런데 얼마나 큰 군대가 왔으면 적 그리스도가 번민하고 분노해서 진멸하러 나가는데 그 주둔지, 그 전선을 어디다 피냐면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 이동식 왕궁 텐트를,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사이에, 그러니까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베푸는데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중해와 시온성 사이에 어디에 전선을 펼까? 주둔을. 그리고 동북 쪽의 군대를 맞아 싸울까 할 때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아니 시온산이 예루살렘인데 왜 지중해사? 제가 보기에는 머깃도 같습니다. 머깃도. 머깃도가 어디냐니까? 머깃도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겟돈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이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풉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상대하는 군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이미 공중 휴거된 성도들의 군대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거기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머깃도가 아마겟돈.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같다.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같다. 예. 그럼 겟돈이 아니고 겟돈입니다. 겟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냐면 마지막 전쟁으로 추정이 되는, 이게 왜 마지막 전쟁이냐면 거의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끝이 온다는 말은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산채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최후의 멸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났냐? 그때에 이제 이런 어떤 적 그리스도의 멸망할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호위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이 이르고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이스라엘이 개국한 이래로 최대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때는 이게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전 세계적이라고 나옵니다. 전 인류에게 임하는, 이때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왜?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전 인류를 대상하니까 같은 환란입니다. 대환란인데 그때 내 백성 중 유대인들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이때 책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때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떤 학자들은 영혼 구원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 이때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 보호로 본다. 구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안 찾을 건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도망을 가는데 그 여자가 그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종말 때 유대인들이 도망갈 골짜기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멸망이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딱 서거든. 너희들은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하라? 도망하라 그래. 그럼 도망하라는 말은 도망갈 곳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요단들의 페트라라는 말을 씁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를 이미 마련해 놨다,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 요단 강 근처에 큰 사막지, 거기에 뭐가 숨을 곳을 만들어 놨다. 파트라,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은 그런 것 같다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뭘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럼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지금은 마태복 우리 하나님 백성들 뭘 받을 것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환난을 주고 적 그리스도가 멸망을 할 때 엄청난 환난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임할 것인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할 곳으로 도망가게 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자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이제 다 죽은 사람들이요 많이 깨어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수욕을 욕됨을 받은 이 영벌을 가진 이때 뭐냐면 영생과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종말론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경우가 있는데 그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자세한 거는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는 영생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벌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영혼이 하얗게 신부처럼 이렇게 보면 깨끗해진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종말의 때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정신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요즘 점점 죄악이 과대해지잖아요. 악인들이 많아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도 식어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지금 뭐 대통령이고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 파리가 들끓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 권투 경기를 하는데요, 박싱 경기를 하는데요. 뭡니까 이름이 뭐더라? 알제리 저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알제리 남자인데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 경기에 나오니까 46초 만에 여자가 기권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두드러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하니까 성정책서 Y가 문제가 아니라 여권에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결정한대요. 파리 올림픽에 파리가 들끓는 거야. 파리가 문제야. 파리가 요즘 파리는 파리처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파리 올림픽 IOC 위원장도 그러고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악인들 아닙니까? 악인.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성소에 또 미운 물건이 선다 이래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서는데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난대요. 원래 여러분 3년 반은 1260일이고 42달입니다. 30일이 더 많아. 마지막에 가지고 예수님이 30일이 더 걸린대. 그러면서 또 하나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복이 그러면 또 거기다 플러스 45일이 더해. 그러면 1260일 플러스 30일 플러스 45일이야. 그러면 나머지 30일은 뭐고 또 45일은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요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책들을 참석하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에는 저 그리스도의 대환란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3년 반이 딱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휴거하잖아요. 휴거하는 기간이 3년 30일인데 왜 휴거가 될까 하니까 그러면 지구는 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땅은요 사람들의 몸의 고기와 피로
온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이 땅에 온갖 시체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어디로 올라가 있고 공주의 휴가니 그거를 정리정돈하는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거까지 상세히 말씀. 그럼 나머지 45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45일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이 들어가려면 정리정돈이 시체 정리정돈하고 모든 쓰레기 다 정돈하는데 최소한 30일이 걸린다면 45일은 뭐예요? 새로운 나라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건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우집사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우집사님한테 다스리는 권세를 줘야 돼요. 어디를 다스려? 우집사님 여기서 수고하시니까 LA 땅 베벌리 힐스를 다스리라. 가르쳐야 가르쳐. 우리 저기 마르다 집사님은 어디 권세를 다스릴까요? 네. 집 근처를 다스리라. 이슬이 권사님은 라크레 센터 쪽으로. 조희영 집사님 어디? 저기 놀턴 쪽으로. 우리 누구야? 우리 김은숙 집사님 웨스트레이크 쪽으로. 네. 정사라 집사 어디? 집 주소를 듣자면 어디 거기. 이 뭐냐면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염소의 나라, 양의 나라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비서실장. 맞습니까? 그런 거를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건국하는 데 드는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20.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완전히 건설하는데 한 45일 정도 걸리겠다. 이것도 여러분 꽤나 연구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평안히 네가 마지막 여기 2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다니엘이 죽는다는 말도 되고 대종말을 기다리는 말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것은 지금도 평안히 쉴 수도 있고 천국에서 평안히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 끝날에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 업을 내 보호와 내 영생과 내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이라 한 5분만 다 했어요. 5분만 다 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일단은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짧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첫 번째는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들과 지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진이 잠깐 있었죠. 제 밤에 혼자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5층. 제가 제 책에서 주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서. 한 5점 몇 정도 된다고 예상했는데 딱 맞더라고요. 한 2, 3 되면 연락이 안 와요. 5가 되면 그 정도 돼요. 한 7, 8 되면 이제 이렇게 갈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환란, 어떤 기근, 어떤 지진, 어떤 전염병, 어떤 경제적 어려움 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면 그를 지킬 것이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것은 예수 믿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별들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오실 때의 종말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밝은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른 지식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성경 지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진주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가 뭐냐니까, 특별히 이런 어두운 데일수록 자기를 자꾸 정결하게 해요. 청교도가 돼야 돼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우리 영혼을 희고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정결과 청결과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여러분, 일곱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라. 여러분, 다니엘이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절대 신앙으로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요, 평생의 평안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걱정, 염려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마지막 때 끝날에 업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뭐냐, 이거 보호와 영생과 영광과 영생 복락이, 지극 축복이, 영원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 피하고 피해서 지원한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면 지금 전부 타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협하다고 망한 거예요. 사울이 타협하다고 망한 거예요. 도마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승리하는 가늠하는 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면으로 동파하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고 하늘의 영생과 영광도 주시고 이 말세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